오늘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시신의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왔다가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말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그러다가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 뵌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할 때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보면 성경에 세 번이나 직간접적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직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예? 도시가, 예수님 부활하신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 어허. 뭐 그런 건 잘 몰라도요. 승천하신 것만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승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굳이 40일 동안에 저 갈릴리가 어디예요? 저 북쪽,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예루살렘은 저쪽 남쪽에 한 대전쯤 있다고 하면 갈릴리는 저 북쪽 한경도, 그죠? 그 정도 되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굳이 꼭 만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 되는데 왜 이처럼 번거롭게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또 보내시고 또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을 꼭 하셔야만 했는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만한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꼭 만나시려고 했던 한 가지 이유가 거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죠. 예,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찾아가셔서 부르셨죠. 예,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을 다시 반복하셨죠. 그죠?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물이 넘치도록 고기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교회의 사도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고자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던 것이죠. 이 산은 예수님이 특별히 지적하셔서 그곳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자고 미리 약속하신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갈릴리에 있는 특정한 산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된 그 산에 갔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오늘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물론 갈릴리에 있는 산이죠.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일까요? 갈릴리에는 몇 군데 아주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그죠? 산상수훈을 주신 산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또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변화산이 또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분명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관계에 있는 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특정 산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 호수에 오게 하시고, 그죠? 근무지라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똑같은 기적을 보이사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갈릴리의 산도 아마 이전에 제자들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그죠? 제자들과 아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은 어디일까요? 네, 지금 마치는 분은 신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이 산에서 제자들을 꼭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산과 이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굳이 이 산에 올라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산으로 굳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산에서 11 제자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 이 산과 이 명령은 또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제가 여러 주석가들 책을 읽어봤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 마음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주석하고 설교집들을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왜 2000년 동안 같은 생각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같은 성령께서 주신 해석을 동시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욱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해석이 맞구나. 근데 오늘 하는 해석은 별로 같은 해석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저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해석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주셨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명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위임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위임령이라.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11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보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먼저 명령하신 겁니까? 네, 직접적으로는 11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1 사도들을 한 특별한 산에 부르시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 사도가 직접적인 청자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자, 명령의 내용도 사실은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례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까? 초대교회부터 세례는 교회의 감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령의 내용도 1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요.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까?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되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침도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선생님들에게 주신 의무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의 성격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대위임령은 11 제자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의무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11 제자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칼빈 선생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현대 와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모든 신자들 또 아니면 조금 뭉뚱거려서 교회에 주신 명령, 물론 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 분명히 11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모든 신자들도 이러한 명령을 돕도록 하신 점에서는 그 적용점을 넓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을 특별한 장소에 부르셔서 저들에게만 이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분위기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을 떠날 때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을 주며 또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11사도를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위임하시고 계속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대위임령을 주시는 장면일 뿐 아니라 사실 11사도를 지상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칠 지도자로 세우는 위임식, 즉 임명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퇴하게 되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그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예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지위를 위탁하고 그에게 위임하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의식을 위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1사도를 교회 지도자로 임명하고 위임하고 계시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더 폭넓게 할 지도자로 저들을 삼으셨음을 오늘 밝히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지적과 교정과 훈계를 받아온 이 11사도를 이제 새로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은 어디일까요? 나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위임식이라고 한다면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시내산이요? 시내산은 갈릴리하고는 뭡니다. 시내산은 아라비아의 광야 있죠? 예? 어느 산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자, 이때 예수께서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자, 이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실 때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12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끝내시고 아침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거기서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평지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택해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 기도하시던 산 위에서 세운 것이에요. 제 생각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오늘 만나시는 산이 바로 처음 12제자를 선택해서 세우신 그 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합당합니다. 그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11제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11제자들이 다시 교회의 사도들로 설 수 있는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장소로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네? 그들을 처음 택해서 사도로 부르셨던 그 산이면 아마 최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 너희를 불렀던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내가 처음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였던 그 사랑도 지금 변함이 없다. 너희는 비록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처음 너희를 택했던 이 장소에서 너희를 다시 택하여 교회,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니 너희는 내 명령을 받으라.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네. 근데 주석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까지 이 장소는 알 수 없다라고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주석을 쓰면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처음 택하신 그 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석을 쓰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 주석에는 다 이 장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빈도 알 수 없다고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물론 제가 칼빈보다 낫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장소는 12제자를 부르신 그 산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아우가 맞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호수가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산 위에 그 장소들만큼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 저들을 처음 사도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3번이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처음 너희를 불렀던 그 산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죠? 참 의심하기 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의심하기 잘하고 내가 저질러놓은 죄로 두려움 가운데 늘 쌓여있고 늘 후회함 가운데 쌓여있고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계속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실까? 의심하기 참 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벤트의 창시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만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구도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벤트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남편들이요, 이벤트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한 데로 갔네요. 여러분, 왜 이런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이벤트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장미 백송이를 생일에 탁 갖다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미쳤나? 이 돈이 얼만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결혼 기념일 날 장미 7송이었나 그때? 하여튼 딱 갖다 줬어요. 아내의 반응. 화분이 나는데 이거 곧 시드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한 송이를 딱 갖다 줬어요. 안 비싸게. 근데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화분을 갖다 줬는데 그 화분도 곧 죽였어요. 근데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남편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굳이 부르셨어요? 그죠? 왜 이런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 지점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어 라고 알리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랑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창세 이전에,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큰 수치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 타락과 수치에서 건져내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장과 2장과 3장에 쭉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태초에 의논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사도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요? 태초 이전부터. 시간과 공간도 아무것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흔들려요? 변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원수로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잘 안 믿는다고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내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설교할 때도 이거 가지고 악을 바락바락 썼거든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벤트를 마련하신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그 호숫가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처음 사도를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면서 사랑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사랑한 즉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사랑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중간에 굶어 죽이실까요? 이 땅에서? 어때요? 굶어 죽이실까요? 여러분, 굶어 죽으면 그거는 천국에서 대사건이요. 그러면요, 그 담당하던 천사는 그 완전히 감봉에다가 시발서에다가 천국에서 유명하게 돼. 뭘 걱정하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있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궁전 목사였는데, 황제의 그 비도덕적인 면을 설교하다가 황제가 뿔이 났어요. 근데 황제 궁전의 목사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기를 이 목사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접촉할 수 없게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게 했으니까. 그거는 천국의 일대 사건이지. 그죠? 순교지. 그죠? 아마 천국이 한번 들썩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순교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안 주셔요. 그런 거 주시면 큰 은혜지. 그냥 감지덕지지. 그죠? 오늘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안 보여요? 너는 보이는데. 광수 목사님한테만 보이나? 나도 보여. 진짜 보이는 줄 알아요, 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그죠?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야곱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였잖아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광야에서 혼자 있는 야곱을 지키라고 천사들 보내고, 천사가 올라가서 잘 있습니다 보고하러 올라가고, 또 지켜 보고하러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천군 천사가 그렇게 지키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아멘.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바깥에 나가면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셔요. 제 동생은 어디 비행기 탈 때마다 전화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문자라도 보내놔요. 한밤중이라도. 걱정하는 거 아시니까. 그래도 또 어디 가는지는 또 일일이 다 보고해요. 효자죠.
걱정하는 줄 아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은 여러분이 죽을 때도 못 내려놔요. 김채영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내 막내 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김채영 권사님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막내 아들 위해서. 그 영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근심 못 내려놔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천사를 보내 참으로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매일 아침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택시 타면 여기 앞에 이렇게 뭐 있죠? 하나. 예쁜 여자애 하나 이렇게 앞에서 오늘도 무사히. 근데 여자애가 아니에요. 걔가 사무엘이거든요. 난 걔가 사무엘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침마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근심하다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사하기 안에 두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시지 안심하고 저녁에 또 한낮에 또 근심하다가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발견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짐을 짊어지세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텐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거 참 이상해요. 자식이 뭘 알겠어? 부모의 마음을. 자식 낳아봐야 알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도 명령하셨어요.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세상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 특권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뭐가 두려워요? 왜 미래를 걱정해요? 그분이 세우신 계획이 내 미래에 있는데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적절한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계획하셨는데요. 오히려 흥분과 기대로 내일을 기다려야죠. 내일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일어나야죠. 벌떡. 왜 이렇게 얼굴들이 다 우울해요? 왜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어요? 왜 이렇게 침울해요? 왜 이렇게 우울증 일보 직전이요?
목사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참으로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도보다 더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전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희 마음에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참으로 선하시며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최고의 선이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고 믿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며 또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시는 어떤 증표도 아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일이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그 어떤 일도 없음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